중생 시부리며 불시 충생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충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충생이니 언제나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오늘도 조사선 사가오록 전신법요 제1편 서장에 이어서 바로 상당법문이나 행록이나 일체의 연설이 없이 이 전신법요는 오직 성상배유와 황벽희운 선사님을 모시고 묻고 답하는 선문답식의 모든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첫 단락 제1편은 한마음 깨치면 부처라는 주제로 우리 부처님들과 같이 한번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황벽스님이 배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풀어거나 누렇지도 않다.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한계와 분량과 개념과 언어,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은 곧 어긋나 버린다. 이것은 마치 흑원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쉬어볼 수도 없다. 이 한망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니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다.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겁을 지나고 몸이 닿더라도 파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도 않고 부처라 해서 더 늘지도 않는다. 또한 육도 만행가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그 자체에 갖추어져 있어서 닦아서 보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거치면 그대로 고요하나니 만일 이것이 부처임을 결정코 믿지 않고 그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공부를 삼는다면 이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라고 일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항벽스님의 첫 일괄은 바로 중생이 시불이요 불시 중생이라.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더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주제로 제일 먼저 이렇게 일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조 선사가 적심적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그대로 마음이다 라고 밝힌 것과 같고, 또한 백장선사께서는 항상 인적불이라 사람이 부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황벽희운선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 부처가 중생이다. 그러면은 마음이다, 부처다, 부처가 무엇이냐? 곧 마음이요, 사람이요, 중생이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 사가의록이 왜 핵심이 되느냐? 바로 모든 선문답이라는 것은 딱 하나죠.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 외에는 사실상 물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게 있느냐?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가 무엇이냐? 마음이다. 이것이 돈수요 바로 적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시불 아니 인적불이라 백장선사가 일괄을 하셨고, 여하시불이 있고 하니 여기 황벽희운선사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뜻이요, 진리의 근본 뜻이요, 모든 물음의 답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와 마음과 사랑과 중생이 모든 생명을 가진 자 모두 다 그대로가 부처이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락이 상당법문이나 행록이나 다른 어떤 선문답도 없이 바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배우가 묻고
황백스님이 답하는 식으로 전심 법요는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선으로에서 쳐다볼 수 없는 정문접답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대의를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 정말 이 형상 없는 마음을 어떻게 이심전심 이렇게 2600년을 전해올 수 있었느냐? 오직 바로 이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라는 오매불망 우리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고 헤맨 그 부처라는 것이 바로 마음이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을 더불어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이 범부들이 그대로 다 부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근본대요, 소사선의 근본이요, 이 일성법을 듣는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 첨삭을 해보도록 하면은, 황백스님이 배유에게 말씀하였다 하는 것은, 배유가 황백선사를 만난 것은 조사전에 들려 그 조사의 영정을 보고 저 스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겨 그렇게 희운선사를 만난 것이죠. 그때부터 법당에 가서 묵게 시작하였고, 그 길로 관찰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제가 신자로서 이렇게 묻고 희운선사가 답하는 식으로 적혀있는 유일한 선어록이 바로 전심법요인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한다. 전할 전자, 마음 심차. 법요, 이런 마음을 깨치는 법을 요긴한 최고 필요한 정말 정문접답이요, 바로 돈수할 수 있는 질문만 하고 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백스님의 천일성법은 바로 한 마음을 들하고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 마음일 뿐 크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모든 것은 심법계, 마음을 쓰라는 것이 법이요, 그 법이 바로 법시 이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은 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할지지 한, 이 한은 끝이 없는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오이백법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의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학자들은 재서 백정식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마음이 곧 한 마음이라는 이것을 또한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도리나 법이 없음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지금 이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따로 있느냐?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보살의 마음이 따로 있고, 영가의 마음이 따로 있고, 승문의 마음이 따로 있고, 법부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직 그대로일 뿐. 그 그대로가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지금 있는 그대로가 마음이요, 그 평상심이 바로 도이며 부처이며 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이 하나의 영성이 빚어내고 있는 그림자요 메아리라는 것, 환상이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만 되면 한마음 깨친 것이요, 깨달은 것이요,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쉽고 간단한 아무런 조건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지금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를 체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있는가? 예. 그러면은 100년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100년 후에는 어디 있을 것이냐?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지금 내가 소소영영 착각하는 이 마음이 오직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 수행을 한다, 다리 털고 몇십 년을 앉았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마음이라고 믿어버리면은 일념정시 바로 초발심이 변정각이듯 한순간에 다 깨달아버린다. 오매불방 기다려서 깨닫는 것도 아니오, 가나선이 어떻고, 초사선이 어떻고, 목조선이 어떻고, 능가선이 어떻고, 윗바사나가 어떻고, 사마타가 어떤, 다 헛소리라는 건 전무 조작이요, 꾸며낸 것이요, 그것은 전부 다 중생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헛수고를 하면서 일생을 낭비하고 스님이라고 성복을 입고 휘휘낙낙거리고 있는 저 마구니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 바로 적심적불인 것입니다. 바로 인적불인 것이며 심적불인 것입니다. 이외에 어떤 말도 다 꾸며내고 지어내고 시비하고 간택하고 만들어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생주이멸이요 성주개공을 해서 본래자리 본래문명 타고날 때부터 내가 부처였던 본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순수한 순진무구한 나의 자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마음이 그것이 본물입니다. 그래서 식심으로 젖어오고 뺑기통에 젖어서 모든 게 인연지 소상으로 많은 인연들로 인하여 주워듣고 경몽각지 아르마리가 된 모든 혼습되고 습관화되고 습성화되어서 그것이 성품으로 변하여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었지만 다 조작이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벗어나라 벗어나고 벗어나라 모든 것을 빨고 씻고 털고 날리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의 마음이 바로 마음인 것이요 부처인 것이요 사람인 것이요 중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는 한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도리나 법이 없음을 밝히는 대목이다. 여기서 한마음은 지금 그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법신, 보신, 화신을 통하여 한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최상용의 도리가 또한 한마음의 일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조스님의 평상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백장심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니 마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법도 없음을 일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존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풀어거나 누렇지도 않다.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법이나 이치나 도라고 하여도 받지 않으며 한계와 분량이 없으니 시작도 끝간데도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한정한다면 다 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념과 언어,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식심입니다.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음을 말하며 그 몸 그대로일 뿐이라고 하신 뜻에서 바로 우리가 체달하고 한마음을 깨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이 느끼고 감각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몸으로 느끼는 이 오함이 바로 마음이구나. 이렇게 한마음 깨치면 그대로 부처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되어 있었고 구원급전부터 되어 있었던 이 부처를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서 그대로 체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라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읽고 듣고 있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신다. 그러니 그대가 바로 부처라는 뜻이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으면 신이 도인 공덕모라. 믿으면 바로 초발심시 변경각이요. 한순간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인연성불이요. 그대로 요인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사선이고 조사의 마음법 일성법인 것입니다. 해능스님은 달마대사가 일심이라 하였고, 해능스님은 우일물이라 하였고, 마조스님은 평상심시 도라 하였고, 무엇이라 하든 다 같은 말이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일러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체와 용으로 나누어 쓰라고 있을 뿐 또한 그대로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믿고 또 믿고 믿어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교가 좋습니까? 믿으면 그냥 부처가 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범. 그 못 믿는 의심, 그 의심이 바로 중생이고 그것이 바로 범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마음을 일러 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체와 용으로 나누어 설할 뿐 그대로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믿고 또 믿고 믿어서 그냥 믿으면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부처가 될 것이다. 어떤 선으로 올리고 확인해도 똑같은 말이다. 석가 세종께서도 성도 후 깨닫고 보니 내가 구엄저부터 깨달아 있더라고 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지금 그대로 깨달아 있으며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코불로부터 28대 달마대사를 거쳐 모든 조사가 하나같이 하고 싶은 말씀은 오직 그 한마디, 지금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1700공안들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그러면 왜 부처인데 부처같이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쓰니 다른가 하는 의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벽스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곧 어긋나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굴리고 돌리면은 전도 몽상이 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부처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을 한계를 씌우면은 형상이 되어버리고, 틀을 만들도 형상이 되는 것이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글자를 적으니 한 마음을 굴리면 바로 뭡니까? 그대로 어긋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 완전한 부처인데, 그런데도 바로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생각을 굴려 조작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내어 분별하고 차별함을
이것을 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였다면 바로 끝나버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래 그대로 부처인 마음을 조작하거나 차별하면 바로 중생심으로 틀어진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한 경지가 바로 부처 자리인 것이며 한 생각 굴리면 바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흑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지어볼 수도 없다. 마음은 흑공과 같아 무병광대하다는 것이며 크기가 있어 큰 것이 아니라 한량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 무량무변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믿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 부처 마음이요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셔 지금 이대로의 한마음이 부처인 것이니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는 깨달아 마음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요 수행을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성인의 마음이라 더 밝은 것도 아니요 석가의 마음이라도 빛이 나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마음도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자취도 없어 성인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모두 한 가지여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중생이란 원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다. 중생이 별도로 있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과 명색과 마음을 일으켜 집착하고 국집하여 그렇다고 스스로 만든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조작하고 분별하고 시비하며 탄상을 세우는 그 자체를 보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원래 중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부처이고 그 몸 그대로가 법신이라면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며 바랄 것도 집착할 것도 하나가 없는데도 믿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고 밖으로 내달려 스스로 관념을 세워 이것이다 저것이다 국집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밖으로 구할 것이 있겠는가. 해능선사께서 밖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원래 없는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라고 하셨듯이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불께서도 수행을 하고 얻고 구하여 부처를 구하라면 삼마성직업을 돌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겁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자, 이 마음은 이대로 부처인데 어디서 부처를 찾고 타는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구하면 겁이 지나고 이 몸이 다해도 부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조사가 바로 가르쳐주고 모든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도 왜 믿지를 않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란 형상이었기 때문에 형상과 명색에 물들어 있는 식심이 부정하고 두려워 밀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무심은 형상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이것은 정멸이므로 어떤 형상에 얽매여 살아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있어야 믿고 의지하고 그러나 어쩌겠는가 저 虚공을 향하여 만유의 모든 것이 다 의지하여 차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허공이 없다면 어찌 만상이 나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허공은 모양이 허공이 아니라 그 허공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근본 바탕인 것입니다. 지구도 허공을 의지하여 있고 우주도 허공을 의지하여 생주임의를 하고 모든 초목총림 비금조수가 허공성을 반영하여 그 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을 바탕으로 인연합에 의하여 미진이라는 것이 생성소멸하고 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심을 믿어야 하고 무심이 바로 부처이고 바탕임을 바로 믿어 바로 일촉지에 깨달아 성불하소서.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가르칠 손도 없고 말도 필요가 없다. 다 가르쳐 주었다. 다 말씀을 하였다. 믿어서 깨닫든지 의심하여 그냥 범부로 살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또한 기억되고 그 중에 믿을 만한 것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팔아래야식이라고 했듯이 여기에 기억되고 있는 이것에 비추어 깨달으려 한다. 그런데 조사선이 사라진 이후 송대에 걸쳐 하나선이나 다른 많은 선이 사라지면서 선성마저 지금 이대로의 마음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존하는 무심적 정의 지속도는 오매일려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라는 풍토가 조성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조작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큰스님이라는 대가리만 큰스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세워서 만든 마음은 전부 망상이며 허망한 경지인 것입니다. 어찌 마음이 한마음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언제나 지속된다는 가설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작한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심이 도이며 깨달음이라면 무심은 무엇을 보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저 스님과 백장 황벽 스님이 입을 모아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무리 써도 조작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써도 씀이 없는 무심이라고. 그런데 죽은 송장 같은 무심을 무심이라고 하며 선정이 어떻고 오매에 빌려가 몽중 일려갔더니 그런 썩어 빠진 죽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니 전부 다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송장 같은 무심을 무심이라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착각이고 조작인 것입니다. 마음도 아니며 심도 아니요 무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황벽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대로 무심이며 그 상태를 일러 부처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바로 충생이고 충생이 부처라는 바로 직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깨닫고 나서 49년을 설법을 하였는데 만약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무심이라면 어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말이 되느냐? 마음을 내 스스로 마음대로 일으키고 작용을 해도 그 작용에 국집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 바로 무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반연을 할 줄 알면서 어찌 반주할 줄 모르는가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붙자라 해도 떠늘지도 않는다. 또한 육대의 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이 본래 그 자체에 갖추어져 있어서 닦거나 보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연을 베풀면 곧 베풀고 인연이 닿으면 거치면 그대로 고요하나니 만일 이것이 부처님을 결정코 믿지 않고 그 모습에 집착하고 수행하려 하고 그것으로 공부를 삼는다면 이 모두가 망상일 뿐 도하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라고 마루고를 열리고 계십니다. 즉 설명한 것은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 마음 자체가 이름하여 무심인 것이며 그 무심이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거치면 다시 반주하여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사용해도 그대로 무심한 경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연 따라 경계가 오고 경계가 함께 하지만 물들지 않고 경계가 사라지면 또한 마음도 무심한 경지의 그 상태로 희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빗장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물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 백상 스님이 왜 썩을까 두려우냐? 라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서 오매일리가 되고 몽룡일리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다 형상이고 이름일 뿐인 것이. 마음에는 어떤 형상도 이름도 붙이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도 그 모두가 망상일 뿐 도하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그대로 지금의 평상심심 도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그것이 곧 모든 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